휴양 칠 거면 세게 치세요. 세게 쳐야 건강에도 좋고 큰 영광이 됩니다. 참 우리 찬양단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몰라요. 보니까 제가 여러 찬양단을 우리가 중찬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한 찬양 한 찬양단들이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멘?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더 잘해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반대쪽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탈 우먼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 토탈 우먼이라고 하는 책은 모건 여사가 집필한 책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그 남편의 일상생활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 남편의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늦장부의 남편을 막 흔들어 깨워서 출근을 재촉했고요. 또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낱낱이 적어가지고 지시를 하고 꼭 해야만 한다고 몇 번씩이나 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눈 팔지 말고 옆으로 세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오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건 여사는 자신의 성격까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부관계가 파멸에 이를 것 같다.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침에는 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저녁에는 그 남편이 일찍 들어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냥 자기 정성대로 정성껏 남편의 귀가를 대비해서 준비했습니다. 혹 남편이 밤늦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자기 편에서 생각을 고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은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매튜스, 이 사람은 원래 호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5살 때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 가서 만화 예술가가 되어가지고 1988년에 Being Happy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대륙에서 500여 TV 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가 다시 Follow your heart,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Follow your heart 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 역시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질 때 상대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질 때 사람들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그럴까요? 환경이 바뀌면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좀 바꿔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먼저 달라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신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진단 말입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의식 수준, 자신의 사고 수준, 자신의 습관에 따른 생활이 도로 나오고 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한 성도가 이사를 가면서 집 가까이에 있는 비교적 큰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로 인해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경제적인 부담도 짐도 져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봉사보다는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가면 설교도 더 좋을 것이라고. 우리 교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교회 갔거든. 근데요, 그들의 기대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기한테 봉사하라고 같이 모이자고 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고요. 예배 시간 다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 이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신들을 보면서 회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떠나온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기로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목사님께 하는 말이, 새로운 곳에 가면 자신들이 달라지고 아이들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봐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자기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경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수 있겠는가? 나는 개혁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곳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달라져야, 내가 변화야 사람이, 환경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저 멀리, 저 바깥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즉,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1절에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한 여러분 유명한 고백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자기 죽음이죠. 그로 인해서 옛 성품이 죽었습니다.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때요, 그의 생의 의미를 율법주의를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적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능히 알고 또 철학과 역사에 능한 자의 가치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율법을 고수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의 의미였고 생애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목적과 그 의미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쌓은 그 스펙들, 그 화려한 스펙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가치와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집필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해당하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늘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산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고 말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의미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성품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바꾼 거죠. 왜? 지가 자기가 쌓아온 자랑했던 그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버렸으니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마구마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다 달라집니다. 죽음 직전까지만 가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두려워서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생명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고, 고집, 자아, 자기 인격, 이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죽이지 않으니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나고 자기 성격이 살아나고 자기 방법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혼동이 일어나는, 마음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고쳐먹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기 얼마나 여러분 속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인내심도 많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한두 번 속였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고쳐먹겠습니다, 한두 번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가치에 혼동이 오고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곧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인다고 했는데 덜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만 입고 부상만 당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성질, 옛 성품, 옛 기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옛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덜 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힘들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새롭게 보는 그 순간이 희미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반복해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 예수 안에 십자가에 완전히 여러분을 매다시기 바랍니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죽는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당신은 철저하게 죽였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목사님, 그 죽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기 안산에 가면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어요. 그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 안장되어 있는 죽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공로가 많은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해보게 나갔어요.
이 청년이 참 순종을 잘해요. 순수해. 그래서 갔어요. 그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 향해서, 무덤들 향해서 아주 그냥 마구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저한테 또 질문을 하러 왔어요. 물었어요. 지금. 그래, 뭐라고 하던가? 아니,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그래?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가서 이 나쁜 놈들, 다른 사람들은 돈도 없고 가난해서 무덤도 못 쓰고 있는데 왜? 너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크게 자리 잡고 있냐? 아니, 있는 너 없는 너 욕 다 들러대가지고 막 욕을 한번 해보게, 제가 그랬어요. 이 청년이 가서 막 욕을 해댔답니다. 막 욕을 했대. 없는 욕 있는 욕 다 끌어다가 막 욕을 해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욕을 해댔더니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똑똑하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김 선생,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네. 칭찬을 해줘도 아무 말이 없어. 막 욕을 해대도 아무 말이 없어. 바로 그런 거야.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네. 내가 죽게 되면 칭찬에 교만하지 않고, 욕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고,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거침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자유할 뿐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해 갈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음을 세상적인 죽음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죽음은 허무요, 죽음 그 자체입니다. 정신이 죽으면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를 영원히 덮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뭐냐? 곧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버림으로 얻고, 십자가는 잃어버림으로 찾고, 십자가는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죽음 없이, no crown, 부활, 영광, 승리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인생 그라프 고달퍼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자유롭고 죄에 대해서는, 유혹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고 죽어야 돼요. 말씀드려야 돼요. 완전히 죽으면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달라져도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그 시대 속에 겸손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가보셨습니까? 네. 못 가보신 분만 오른발 들어보세요. 다 가보셨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면 을에 필수 코스가 있죠. 경주 국립박물관.
가보셨죠? 이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보면은 신라 시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경주 국립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한 가지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추론하면서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저 아주 거대 사에서부터 근대에까지 이어져오는 역사적 정황들과 유물, 그 다음에 유적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그 어떤 특별한 유물이나 유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 저는 학부에서 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시야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특별한 정황이나 유적, 유물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의 집모습이나 1000년이 지난 조선시대의 집모습이나 그리고 1960년대까지의 집모습, 가옥들의 모습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옛날에 나무하고 풀 갖고 짓던 집이 나중에는 흙벽돌, 흙집 짓고 돌집 짓고 그러다가 뭡니까? 세멘, 브로크, 벽돌, 대리석 이렇게 바꿔. 그러나 사람이 사는, 우리 한국 민족이 사는 집의 가옥의 형태나 모습은 변한 게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난 동안 의식 구조나 양식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와 변화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 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1970년대 이후 1980년대로 쓰고 지금 90년, 2026년 여기서 잘라서 생각하면 70년대부터 80년대 10년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80년대 들어오면서 이 약 10년 동안의 변화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천 년에 있었던 그 변화보다 더 크고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 통신, 인터넷, 우주산업, 의료, AI, 인공지능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우리 생각들의 변화, 삶의 태도, 의식의 변화 등등 and surprise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 성도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 고정관념이나 형식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래됐던 근대 사회에서는요, 교회가 사회를, 학교를 다 계몽하고 이끌어가고 선도해 갔습니다. 우리 바깥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하고 재판하고 하는 거 다 교회에서 영향을 주고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회가, 국가가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 이런 비판과 이 잘못된 리더, 이것을 개선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나오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진리 안에서 내가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겁니다. 듣기가 들어오신가?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는 한,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웠습니까? 주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나로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내가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베네트 주교의 셋째 아들이 토마스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토마스 베네트는 한때 엄청나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탕자와 같은 이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널 그렇게 심각하게 하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종교 개혁사보다 더 위대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저 자신의 종교 개혁입니다. 저 자신의 신앙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당대의 가장 훌륭하고 명망 있는 법률가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달라질 때 위대한 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성품과 습관,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하고 새롭게 살아날 때 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들을 다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